인생이 진정으로 맡기고 기댈 곳은, 인생이 진정으로 맡기고 기댈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이 바다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언제나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인생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기고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큼 큰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가깝게는 다윗 이래로 가장 의로운 왕이고 종교개혁과 선정을 베푼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즉 1절에서 말하는 한왕,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라는 것이 가깝게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통치는 결국 이스라엘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공의 그리고 완전한 이 정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이 말씀은 가깝게는 이 히스기야 왕을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그런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편안히 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편하게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쉴만하면 생각대로 일이 좀 된다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바람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잠깐도 이 걱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이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는 듯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그러한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스릴 때 주님은 강풍을 피하는 곳으로 또 폭우를 가리는 곳으로 메마른 광야에 흐르는 시냇물과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만이 참된 이 평화, 즉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재롱잔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무대에 올라가서 재롱잔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님은 그 자기 자녀의 그 목소리를 그렇게 잘 듣는지, 또 갓난아기를 잠시 재워놓고 이 빨래를 하는 그 엄마가 그 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방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향하게 있다는 것이죠. 아기가 잠시만 들썩이더라도 전혀 일반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엄마는 방에서 아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이 엄마도 그 아이의 그런 소리에 그 정도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울부짖음, 그런 고통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형자매가 어제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바로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 아무리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범위는 제한적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그 정도로 멈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 난 그 상황 보고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코가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한 그런 일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금만 흔들어도 사람은 놀라서 무서워서 아파트 집한테 뛰쳐나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 지짐 조금만 일어나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로켓을, 이렇게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축이 흔들리는, 하나님께서 잠시만 땅을 흔드시면 거기에 대해서 혼비백산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메마른 땅도 하나님께서 비만 조금 내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전체를 이렇게 촉촉이 적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 온 땅을 다 촉촉하게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온 땅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람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는 사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목전 앞에 있을 때는 그 많은 재산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군인이었고 이 전쟁터에서 워낙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즉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첨단 인터넷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앉아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정보와 이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인터넷을 통한 모든 지식들은, 모든 정보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즉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지식들은 결국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지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말을 분명히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즉 조급한 자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이 어눌해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만 있으면 그 무뎌진 혀가 민첩하게 되어서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더 이상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혼돈하는 일이 사라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에는 무슨 반찬에다가 밥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밖에서 외식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외식을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가 있을까? TV를 보더라도 어느 프로를 볼까?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선택이 연속적으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할 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맛집이라고 소개받고 가서 그래도 좀 무리해서 많은 돈을 주어서 맛집으로 갔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자신의 입하고 맞지 않았다. 어떻겠습니까? 그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올바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는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죠. 근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을 대해서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둔하는 자를 보고 저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의한 지도자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서 이 백성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죽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독일 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일본이 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지금도 그 핵폭탄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란 것입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맡기고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남 모른 척하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을 때보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기대고 맡길 곳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